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또 우리 몸과 우리 주변을 좀 잘 정리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찬양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 주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준 죄인된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또한 두려움들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우리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소망들이 아버지, 그 소망들을 꿈꾸며 더 예배에 대한 갈급함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을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정치, 경제, 사회와 또한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있는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고난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었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감격하기를 원하오니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주님, 다른 사람들은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나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날마다 소망이요 날마다 샘솟는 물처럼 주님의 은혜가 항상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 권세가 우리를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아버지 각자의 가정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드린다고 하여서 그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예배에 대한 진정성과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의 삶과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에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는 아버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앞에 있는 분들 계시면, 뒤에 있는 분들 계시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만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고, 그렇지만 기도했듯이 이런 예배가 예배가 잠깐 멈춰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익숙해져서는 안 되고 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직접, 물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시너지 있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은 9월 13일 다음 주부터 예배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다음 주 정도면 그래도 좀 줄어들 것 같으니까 교회는 9월 20일까지 권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고이기 때문에 저희는 13일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날 직원회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저녁 기도 세우기 운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은 계좌와 교회의 그 계좌번호를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쪽으로 헌금하셔도 되고요.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가셔도 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날씨가 지난주보다는 분명히 선선한데 똑같은 상황인데 오늘은 또 유난히 덥네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툴과 종려나무 72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락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 보시겠습니다. 광야 인생 오답노트입니다. 광야 인생 오답노트입니다. 오답노트가 뭔지는 아시죠? 이제 이렇게 뭔가 문제를 풀었을 때 좀 틀리거나 그러면 그것을 수정하는, 그래서 다음엔 다시 틀리지 않는 그런 오답노트를 말합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 방학만 되면 의례적으로 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친구들과 또는 이제 혼자서 기도원을 갔었어요. 양평 주변에는 기도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분위기가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원을 가야 된다. 정말 왜 지금 좋은 거죠. 그래서 방학에는 이제 교회 방학은 이꼴 교회 수련회. 그래서 이제 교회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동시에 기도하는 것,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었던 저의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뭔가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고, 막상 기도원에 가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기도원에 매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원을 가면 매번 도전하는 게 있었어요. 도전입니다. 금식인데요. 3일 금식 아니면 이틀 금식 이렇게 했는데, 양평에는 기도원이 아주 많아요. 근데 제가 자주 갔던 곳이 이제 양평 금식 기도원이라는 곳하고 또 이제 강남 금식 기도원, 이런 곳을 갔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지, 이번에 3일 금식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 동안에, 여기 버스 타고 가는 동안에, 차 타고 가는 동안에 결국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바뀝니다. 말하다 보니까 배도 고프기도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3일 금식 하겠다 이러다가 이제 한 끼 금식으로 바뀝니다. 한 끼 금식도 이제
뭔가 애매해지고 또 막 기도 막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끝나고 나오면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합리화가 시작되죠. 이게 배가 고파서 내가 기도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배가 불러야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지. 그래서 금식이 아닌 궁식, 애매한 식사, 애매한 금식이 되어버린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금식할 때 있어서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근데 꼭 먹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물입니다. 물. 물이 없으면 사람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죠. 물을 안 먹으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정도 물을 안 먹으면 보통 사람이 위험에 처하는데, 그래서 물이나 소금물은 꼭 먹었습니다. 소금물은 이렇게 몸을 또 막 깨끗하게 정화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3일 정도 사람이 물을 안 먹으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몸 안에서 빠져나가는 수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경험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면 그 은혜로 평생 살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3일 갑니다. 3일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뭐죠? 바로 물이 없었기 때문이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같은 장면 15장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놀라울 것 같은 행보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고 더 이상 막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이스라엘의 행보는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3일이 지나고 수르 광야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면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의 결핍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물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3일이나 걸어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물이 없진 않았죠, 사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물을 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다 채워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늘도 주셔야 되고 뭐 먹을 것도 주셔야 되고 하는데 3일 길을 잘 따라왔어요.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목이 마르기 시작하고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뒤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서 3일이 되었는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게 마라라는 것이 뭐 써서 원래부터 마라였던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지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요. 그래서 물이 있습니다. 도착하니까 물은 있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역시 우리 하나님 물을 준비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어떤 물이에요? 쓴 물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로쇠 물인가요? 그 엄청 쓴 물이 있어요. 그거 예전에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 1박 2일에서 그 한참 나왔었잖아요. 그 쓴 물 먹었는데 그것도 엄청 쓰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하게 마실 수 없는, 그건 마실 수 있을 만한 정도였거든요. 근데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결국 이 모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사람의 원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물에다가 던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쓴물이 나무를 던지자 단물로 바뀌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광야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오롯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만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도움이 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 인생 오답 노트입니다.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수도 하고 문제도 좀 풀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이 무엇인지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인생 오답 노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정답으로 맞춰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는 보통 이 광야의, 이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3일 전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지? 나라면 나 같으면 3일 동안 기적을 봤던 경험담만 이야기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지 않겠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만 그럴 것 같죠? 실상은 아니죠. 이 말씀을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눈에 보이는 큰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과거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 과거에 죽을 고비를 꽤 많이 넘겼습니다. 최소 3번 이상을 넘겼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지만 그 은혜가 며칠 못 가더라고요. 그 은혜가 삶에 찾아오는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이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코가 계속 간지러워가지고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지만 잊어버리고 또 경험하지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5절에서 26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25절과 26절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셨나요?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입니다. 이 부분을 더 줄이면 그들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사건 이후 우리를 위하여서 몇 가지 법과 율례를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못하면 너네 이렇게 살아가 저렇게 살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 그 사이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홍해의 사건과 마라의 쓴물의 사건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광야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오늘 말씀인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의 오답노트의 한 3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광야 생활의 오답노트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보여주시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야 생활의 5단부터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입니다. 문제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때 홍해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마라에 쓴 물을 보여주십니다. 홍해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라에 쓴 물을 먹어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끔씩 여호와 이레 하잖아요. 주님 내길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기도 전에 미리 동풍을 불어가지고 홍해를 좀 갈라놓으셔서 가자마자 그냥 하이패스로 쭉 지나갈 수 있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눈앞에 홍해를 보여주십니다. 뒤에서 막 대적들이 쫓아오게 막 가슴이 막 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마라의 쓴물도 굳이 뭐 나무 던질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단물로 만들어 놓으시는, 설탕물처럼 정말 그런 단물로 만들어 놓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문제를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가 원망을 쏟아내고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기적을 경험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이 주는 문화와 음식과 생활 습관을 의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죠? 출애굽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무엇이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문제를 보여주시고 이들이 그 문제를 그동안 살아왔던 애굽에서 살아왔던 생활 습관으로 경험으로 생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얘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나? 얘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나? 얘들이 더 이상 그 문제를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지를 보십니다.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능력과 아니면 내 주변의 인맥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눈앞에 코로나19 그리고 경제 문제, 생계 또 지금 또 태풍이 하나 더 올라오고 있다고 하죠. 아까 뉴스 보니까 순간 풍속이 80km라고 순간 풍속이 초속 80m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방법으로 걱정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을 그동안의 수도 없는 기적으로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테스트인 거죠. 그 문제도 역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하나님은 먼저 시험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원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가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겠지만
또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의 두 번째 오답 노트는 광야 인생의 두 번째 오답 노트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애굽에서 광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답 노트의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애굽에서 광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홍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연결이 돼서 그래요. 보통 바다를 건너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를 건너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다를 건너려면 뭐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바다를 건너려면 배를 타고 가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바다를 건너려면 배 타고 건너가거나 아니면 뭐 그 바다를 홍해 바다를 이렇게 돌아서 가거나, 그게 맞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바다를 갈라버리십니다.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물을 마십니다. 근데 물이 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예전에 그 바닷물을 정수하는 과정을 좀 봤어요. 보니까 바닷물도 정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짠물이니까 바닷물을 정수할 수가 있는 게 어떻게 하냐면, 물을 담아서 물을 끓입니다. 바닷물을 막 끓이면 그 물에서 수증기가 올라와요. 그 수증기를 또르르 받아가지고 그 물을 수증기가 이렇게 물이 맺혀서 그 마실 수 있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뭐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뭐 이 마라의 쓴물도 뭐 증발해가지고 막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또르르 해가지고 마실 수 있는 정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나무를 물에 던져요. 그러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이하죠. 왜 특이하죠? 여러분, 물이 단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도 물이 있지만 이 물이 그냥 보통 물인 거예요. 물은 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쓴 물을 그냥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단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를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모험입니다. 그들이 인간의 과학적인 방법과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방법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나와본 적이 없어요. 광야살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종이었지만 그 애굽의 안정된 생활권 안에서 뭐 주는 거 받아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광야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바꿔야겠다.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아갔던 너희들이 평생을 애굽에서 살았던 너희들의 체질을 광야 체질로 내가 바꿔야겠다. 그 광야 체질을 바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너희들의 방법과 너희들이 살아왔던 환경을 뛰어넘어서 너희들의 살릴 수 있는 나를 바라보는 방법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사고방식에 가장 먼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두는 체질로 바꿔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음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해보고 우리 능력으로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기도하는 거죠. 그런 게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보기 전에 기도하고 내 방법대로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광야 생활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그 10가지 재앙 중에 단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을까요? 애굽 백성이 당한 10가지 재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완악해서입니다. 내 경험과 내 고집을 꺾지 않아서 결국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 결과는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마치 마라의 쓴물과 같고 홍해와 같이 아프고 병들고 마실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내 경험을 의지하는 그 완악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체질에서 광야의 체질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경험과 질병을 뛰어넘어서 광야에서의 회복의 시간과 치료의 시간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회복의 시간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쓴물을 단물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게 조금씩 우리를 육신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료해 나가시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먼저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자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뭐 그렇게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과거에 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만나보면요 이미 자기가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왜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예언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길을 구하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나뭇가지를 던져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려면, 바다를 건너려면 배를 타야지. 왜 어떻게 바닥을 걸어 다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끄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먼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너의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나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광야 인생 5단 노트의 세 번째는 바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사건도요, 마라의 사건도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문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일단 원망부터 하고 봅니다. 문제가 보이니까요. 뭐 풀려야 문제죠. 제가 예전에 수능 시험을 이렇게 공부할 때 다른 건 그래도 좀 풀겠는데 수학은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수학은 답이 없습니다. 봐도 모르고 멍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원리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출제자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은 날이 없고, 하나님 우리 가정은, 내 건강은 왜 이렇게 악화되어 있고, 내 자식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내 남편은 왜 이렇게 속을 썩이고, 내 아내는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평안한 날이 없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인생이 행복한 날이 없습니다. 온갖 원망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대체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지는 모든 삶의 시련, 보이는 모든 삶의 문제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제일 처음 나온 문제가 바로 이 마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지켜보신 거예요. 이 녀석들이 문제를 잘 해결하나 못하나. 근데 보니까 해결 못해요. 아직 여전히 애굽의 관점과 애굽의 시선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법과 율례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법과 율례를 정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고 계명의 뜻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이것을 하지 이 규례를 정해주시지 않으면 앞으로 광야 생활 못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먼저 테스트 해보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시험들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거야 라는 가이드를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를 지나고 나니까요 뭐가 있어요? 엘림이라는 아주 풍요로운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샘이 12개나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라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시험하시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마라로 인도하신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법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엘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상황 자체가 척박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인생 오답노트의 정답입니다. 제가 광야의 오답노트라고 제목을 정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답에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문제에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오답노트라고 이야기했지만 왜 오답노트라고 제목을 정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로도 계속해서 실수합니다. 황금 송아지 만들고 우상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간음하고 죄 짓고 하나님 배반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향해 나아가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이드를 해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문제도 있지만 이 광야라는 전체, 이 40년의 광야 생활 전체의 문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출제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요.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이요, 자신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직관과 내 생각들을 많이 의지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또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광야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내 방법, 내 경험을 버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광야 인생, 때로는 척박하고 답답하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해보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해보고 매일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 매출하기 있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면서 날마다 그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 광야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의 광야, 하나님 이 광야를 지날 때에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내 삶의 오답노트들을 수정해가며 하나님의 뜻에 정답에 가까워지는 인생,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보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만화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홍해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방법과 내 경험을 의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아버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광야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뜻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해결하시길 원하는 방법으로 아버지 애굽의 체질에서 벗어나 광야 체질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역사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인도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 은강교회 위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과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